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이유도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서 생을 마쳤을 때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게 되는 영생의 축복을 얻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의미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후자를 성화라고 말하고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본문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그 말,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그 말은 구원 자체를 이루라는 말이 아닙니다. 구원 그 자체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말씀 안에 나와 있듯이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누구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 자체는 이미 완성되어진 겁니다. 우리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 우리들이 갖게 되는 지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의 소유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그 자격, 거기는 변함이 없는 거죠. 그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말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로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들로서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구원의 선물을 더욱더 이루어가는 모습이다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 삶이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신 모습, 복종하신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 성도의 삶이라고 강조합니다. 그 첫 번째 그 삶의 모습을 살펴보겠는데요. 그 첫 번째 삶의 모습은 본문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첫 번째 모습은 두렵고 떨림의 삶을 사는 겁니다. 이 두렵고 떨림의 삶은 간단히 말해 하나님 앞에서의 삶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에 가장 크게 나타나는 변화는 우리가 이때까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는 겁니다. 이 의식이 우리들의 삶에 새로운 질서를 주고 우리의 삶을 거룩함이라고 하는 기준에 맞추어서 정돈시켜 줍니다. 그 삶을 통해 무엇이 나타나요? 내 삶에 주의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요즘 상가에 가면 각 상점들마다 공통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있잖아요. 이 CCTV 감시 카메라입니다. 무엇을 감시하기 위함일까? 다른 거겠어요? 물건 훔쳐가는 사람 발견하기 위한 거고, 뭐 점포를 상하거나 뭐 주인을 상하거나 그런 사람들을 보기 위한 거고, 또 억지 주장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억지 주장할 때 이것을 좀 보여줘 가지고 그렇지 않도록 그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는 성도님 한 분 중에 뷰티 서플라이를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좀 좋지 않은 지역에서 그 장사를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월 이렇게 지나갔을 때 이 도난당하는 물건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는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뭐 CCTV가 필요하겠는가라고 했는데 너무나 그러니까 CCTV를 이제 설치하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 CCTV를 설치하고 나서 도난 당하는 그 물품의 양이 현저하게 줄었다는 거예요. 근데 더 재미난 건 뭐냐면 이 CCTV가 아직 다 이게 설치되지 않은 가운데에 그 문 앞에다 이런 문패를 하나 붙인 거예요.
이곳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말만으로도 그런 효과를 나타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구원 얻은 성도들의 삶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시선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고 한다는 것, 이 의식 속에 살아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그 의식이 내게 이루어졌을 때 나의 삶을 정돈시켜줄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삶이 없을 때 우리들의 삶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 19절 말씀인데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와 같이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주의함이 없는 인생, 부주의함의 인생의 모습이 여기 안에 다 담겨져 있죠. 여러분, 근데 이러한 삶에 더 심각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남을 통해서 우리들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일에 두려움을 갖게 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행한 부주의한 삶의 모습 때문에 그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받아야 되고 다른 사람들의 말들에 신경 써야 되고 그로 인한 징계에 두려워해야 되고 죄책감에 시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요, 구원받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의식하고 두렵고 떨림의 삶을 살라는 건 속박의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삶을 이기는 비결임을 밝혀주고 있는 거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 중에 아버지를 정말 무서워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 친구에게 있어서는 아버지의 말이 법이었습니다. 얼마나 엄한지 진짜 뭐 아버지의 이 그림자 비슷한 것만 나타나도 얘가 벌벌벌 떨 정도였는데, 그러던 중에 이 친구가 이제 사춘기를 겪으면서 이 질이 좋지 않은 친구들과 만나게 되었는데요, 하루는 이 나쁜 친구들이 이 고등학교 때인데 그 나이트 클럽에 가자고 이렇게 꼬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친구가 이제 한 7명 되는 친구들과 함께 막 어울려 다니다가 이 나이트 클럽 가자고 막 그러니까 이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안 가자니 이 친구들에게서 소외돼갈 것 같고, 근데 가자니 또 마음에 걸리는 게 있는데, 그때 갑자기 머릿속에서 아버지 얼굴이 떠오르래요. 아버지 얼굴이 번쩍 떠오르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 안 가 하고 집으로 오게 되더랍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왔는데도 좀 마음이 그럴 거잖아요. 근데 이제 다음날 학교에 딱 갔는데 이 함께 갔던 친구들이 이렇게 모여 있더니 막 수근수근하면서 이제 얼굴에 걱정이 한가득인 거예요. 그날따라 학교에서 이 경찰들과 이게 연합이 돼가지고 나이트 클럽 그 지역을 다 덮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함께 간 친구들 중에 한 몇 명이 잡혔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뭐 하고 있냐면 그들을 취조해가지고 너하고 함께 온 친구 이름 대라고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머지 이제 함께 간 친구들이 이것 때문에 지금 막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야, 제가 내 이름 부르면 어떡하냐, 나도 잡혀가는 거 아니냐. 그때 이 친구가 그런 생각을 가졌답니다. 만약 나도 그 순간에 내 아버지 얼굴이 떠오르지 않았다면 나도 저 자리에 있지 않았겠는가. 만약 그 아버지의 그 가르침이나 그 엄한 것이 내게 생각나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걱정하지도 않아야 될 그 문제 때문에 저 아이들처럼 두려워 떨고 있지 않겠는가. 그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때 이 친구는 자신의 아버지의 엄한 가르침의 의미를 깨달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사는 두려움의 삶은요, 세상에서 얻게 되는 모든 두려움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그것에 관계없는 삶으로 인도하는 삶의 비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예방책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는 그 삶은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뭐라 그래요? 바울은 말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앞에서 떨림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더 큰 평안의 삶을 누리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본문 13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그 앞에서 두렵고 떨림의 삶을 살면 그분의 기쁘신 뜻을 맛보며 살 수 있습니다. 이 은혜를 맛보며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 성도의 삶은 흠 없는 자녀로 사는 겁니다. 흠 없는 자녀.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바울은 성도들의 삶의 배경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아름답고 평화로운 삶이 아니라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속에 살고 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베드로는 이것을 패역한 세대라고 설명을 했고, 이 원문의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는 말의 의미를 살펴보면 사람의 마음이 타락하고 왜곡되어서 삐뚤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근데 이러한 세대에 분명히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 있다고 하는 거죠. 바울이 14절에 나오는 두 가지입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원망과 시비. 그러니까 내 마음이 타락된 상태에 있거나 내 마음이 왜곡되고 삐뚤어진 상태에 있으면 삶의 자리에서 원망과 시비만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살면서 원망을 하게 되고 남들과 시비 붙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혹시나 내 자신이 말씀에서 떠나서 타락한 모습은 아닌가? 혹시나 내 자신이 죄성으로 인해서 마음이 삐뚤어지거나 왜곡된 상태는 아닌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원망과 시비가 나온다는 겁니다. 사람들 대하다 보면요, 정말 대화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하는 것마다 다 원망이고 시비 붙이는 사람이 있어요. 특징을 보면 그분들은 다 싫어요. 뭐든지 싫어요. 주어진 것도 싫고 자기가 구입한 것도 싫고 선택한 것도 싫어요. 모든 게 다 싫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싫다 보니까 남이 좋아하는 것도 또 싫어요. 그 시비가 붙어요. 뭐 할 때마다 그냥 쌍지팡이 짚고 이 따지고 저리 따지고 계속 그래요. 그럼 그 사람들 옆에 가면 어떻게 돼요? 말을 못 꺼내겠어요. 여러분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원망과 시비는요, 전염성이 있습니다. 전염성이. 무서운 전염성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는 정말 그 말씀에서 떠난 죄성으로 인해서 마음이 삐뚤어진 그것을 고쳐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흠 없는 자의 삶, 원망과 시비가 없는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세속에서 구별된 삶을 거룩한 삶이라 그러잖아요. 거룩한 삶 자체가 구별되었다 그런다면 정말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성도가 가져야 될 거룩한 삶은 원망과 시비가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있을 때 그 삶에 생명이 있다고 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언제 살고 싶어집니까? 어떤 환경에서 살고 싶어지세요? 원망이 막 풍성하고 원망만 나오는 그 삶의 현장, 그 시간 속에서 살 때 살고 싶으십니까? 맨날 사람들 만날 때마다 시비만 붙이고 시비가 붙고 그냥 남 헐뜯고 상하는 어떤 그런 환경 속에 살 때 살고 싶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원망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넘쳐날 수 있을 때, 정말 낙심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그때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오늘 뭐라 그래요? 말씀에서 떠난 그 죄성으로 인해 원망과 시비를 하는 사람은 말씀으로 돌아와 그 원망과 시비가 감사와 기쁨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져 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나눴잖아요. 감사만 잘해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 여러분, 감사만 잘해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감사하는 그 모습 속에서, 감사하는 그 마음과 표현 속에서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 옆분에게 인사합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용납하며 삽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들의 이 원망과 시비가 없는 삶의 결과, 이 구원 얻은 성도들이 사는 이 원망과 시비가 없는 삶의 결과가 뭐냐면 그게 전도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원망과 시비 속에 살고 있는 한 영혼, 그 영혼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그 속에 있었어도 감사와 기쁨 속에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만 해도 그를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전도의 길, 그걸 열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과 시비는요, 믿지 않은 자들이 우리 주님께로 오는 길에 큰 장애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흠 없다라고 할 때 이 흠은요, 책망받는 일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의 책망이냐면 손가락질 받는 책망입니다. 그러니 믿는 자들이 원망과 시비를 한다 그러면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는 일이라는 거죠. 근데 그 일이 어떻게 해요? 어떠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길에 큰 장애가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말합니다. 이제 그것을 다 저버려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녀로서 한 영혼을 전도하는 일에 더 마음을 기울이고 힘쓰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은 성도의 가정에서 매일 다툼이 일어납니다. 성도들 사이에 맨날 언쟁과 분쟁이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기도하는 모습, 말씀 보는 모습 보이고 났는데 맨날 시비 겁니다. 그러고서 예수 믿으라 그러면 누가 믿겠느냐? 아니에요. 그래서요, 실제로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영적 훈련의 목적은 원망과 시비를 감사와 기쁨으로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무엇을 위해서 교회가 힘써야 되는가? 바울이 사역하는 동안에 힘쓴 일을 여기에 적고 있습니다. 16절 17절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자기가 이렇게 힘들게 사역하고 자기는 이 사역하다가 아예 그 흔적줄 수 없을 정도로 사라질 정도로 애쓴 이유는 교회 안에 원망과 시비를 없애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 원망과 시비가 없어진 자리에 뭐가 오겠어요? 사랑이 오는 겁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우리가 제자훈련 수료식을 이제 진행할 예정인데요, 작년 9월에 시작해가지고 올 6월까지 34주의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참 이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나 시간마다 성령의 터치가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죠. 깨달음과 돌이킴과 결단이 생기는 모습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런데요, 지난 금요일에도 함께 나누었지만 이 제자 훈련에는 열매가 있어요. 이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제자훈련 수료했다 그랬을 때 나의 신앙의 이력에 제자훈련 수료 이거 한 줄 놓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제자훈련 수료는 마침이 아니고요, 어떤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그 새로운 출발이 쉽지 않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그 걸음을 걸어갈 때 주님이 짐지워진 것을 이제는 내가 지겠다 하며 그것을 결단하는 것이 이 제자훈련 수료의 자리라는 거죠. 그 길이 뭐예요? 사랑의 길이에요. 제자훈련 교재가 3권입니다. 근데 이 3권 제일 마지막 과, 그러니까 34주 과정에 있어서 34주 번째에 배우는 과의 제목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예요. 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겠다라고 하신 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건데, 이 서로 사랑하라고 했을 때 이 서로의 대상이 누구냐면 믿는 자들. 이웃이 아닙니다. 안 믿는 자들이 아니고 믿는 너희들끼리 먼저 좀 서로 사랑하라고. 3년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고 훈련시키시고 가르치신 최종의 목적이 뭐였냐면 믿는 너희들끼리 먼저 좀 사랑하라고.
이유가 뭐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원망은요, 불평하고 달라요. 불평은 나 자신에게 할 수 있어요. 나 자신의 환경만 바라보면서 그냥 할 수 있어요. 근데 원망은 대상이 있는 거예요. 항상 다른 탓이 있는 거예요. 시비는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을 어떻게든 끌어내려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 사이에 그런 것이 일어났잖아요. 시큰 가르쳐 놨더니 예수님 이제 십자가 지기 전에 이 만찬 자리에 가는 그 자리, 정말 그것을 준비하는 그곳에서 뭘 찾아요? 누가 큰 자냐고. 너보다 내가 커. 이것 갖고 시비 붙어가지고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제자의 삶은 믿는 우리들끼리 먼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 가정에 있을 때 가정에 가고 싶고요, 이 사랑이 교회에 있을 때 교회에 가고 싶어요. 이 사랑이 내 일터에 있을 때 일터에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게 전도의 자리 아니겠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일은 구원을 얻은 우리들이 이루어야 할 것이고 또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유는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직접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인 삼은 것이 이런 것들이 아닙니까? 아직도 원망과 시비 속에 내 영혼이 가두어져 있다면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지세요. 정말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한번 맛보세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질 수 있다. 바울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정돈된 거룩의 삶을 사십시다. 그분 앞에서 두렵고 떨림의 삶을 통해서 세속의 두려움을 이기며 사십시다. 무엇보다 이제는 나의 삶은 원망과 시비가 아니라, 그러한 삶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분이 행하시기 때문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겠다 고백하며 나갑시다. 그곳에 사랑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이 은혜 속에서 주의 영광을 이루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그 가운데서 바울을 통해 주시는 말씀, 내 삶의 원망과 시비의 자리를 감사와 기쁨의 자리로 바꾸라고 하시니 하나님, 그 은혜가 내게 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